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으로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이 만감이 교차하는 이 얼굴들은 뭐죠? 이제 좀 의기양양하게 난 친구가 많으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친구라는 단어를 또 들으니까 갑자기 표정이 싹 어두워지시는 분들, 난 친구가 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친구가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친구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오랜 시간 가까이 지낸 사이가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지내면서 오랜 시간 동안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친구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또래, 동갑내기들을 친구라고 부르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그것과 상관없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들을 우리 친구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개념과 좀 구분해서 보면은 친구가 어떤 존재인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친구와 많이 혼동하는 개념이 있는데 동료입니다. 동료라는 개념이죠. 여러분, 동료는 어떤 존재이죠? 동료, 메이트라고 할 수 있죠. 동료는 어떤 존재죠? 동료는 그냥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죠. 네,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함께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그게 클래스메이트라고 하죠. 그리고 또 직장 안에서 어떠한 과제를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동료라고 하죠. 그래서 동료는 친구와 좀 구분됩니다.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연락을 하는 빈도나 연락의 내용들을 보면 좀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 그 함께하는 환경에서 떠났을 때 그 사람이 친구인지 동료인지가 나타나죠. 여러분, 졸업하고 났을 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냥 학교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친구처럼 보이는데, 반에 있는 반 친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 친구처럼 보이는데 졸업하고 나면은 연락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거기에서 또 갈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직장에서 이직을 하게 될 경우에 직장에 함께 다닐 때는 정말 밤낮으로 많이 카톡하고 연락하고 되게 막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이직하고 나면은 또 이제 연락이 소원해지는 그러한 것도 있죠. 거기서 우리가 연락이 끊기느냐 연락한다라는 것으로 또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어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여서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끝나는 관계인가, 아니면 정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가, 이 두 가지가 동료와 친구를 나누는 중요한 차이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친구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만났던 모든 만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만났던 많은 만남들이 친구보다 동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를 하기보다는 그냥 어떠한 일들을 같이 함께 달성하기 위한 동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러한 친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친구 필요 없다고. 요즘에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친구가 없으면요, 정서적 결핍이라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나는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현대사를 살아가는 또한 청년들의, 또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인가? 우리 앞에 성일사님들 같이 나눠주셨지니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로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 나오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 앞에 12절의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고 이것을 지키는 자마다 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도 자막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랑, 목숨을 버린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로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도 같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하고 이제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는 이 친구라고 한 가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찬송가 중에도 많아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 찬양도 보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라고 고백하고요. 또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면서 친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은 곳에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외롭고 괴로운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란 그런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정의가 나타나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진정한 친구. 친구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자가 친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위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 결핍을 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좀 뜨니까 내 시간을 좀 같이 보낼 수 있을 그러한 사람, 내 마음이 좀 공허하니까 그냥 끌어다가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는 그런 사람, 그래서 공을 들여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친구가 아니라요. 진정한 친구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결핍,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그를 있기에 내가 그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또한 사랑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비인격적인 관계들로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많은 관계들의 특징이 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필요로만 상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가 다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소원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를 받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필요가 다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멀어지고 버리니까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인데 그런 대우를 당할 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비인격적인 태도로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은요 필요에 의해서 접근을 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러한 참 사랑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라는 것이 그냥 우리끼리 잘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잘 삽시다 집단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참된 사랑을 서로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잠언 27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철이 아멘.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죠? 잠언의 말씀 보면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철로 철을 벼리면서 날카롭게 하듯, 이렇게 칼 같은 거 갈 때 이렇게 쇠에다가 쑥쑥쑥쑥 해가지고 갈잖아요. 여러분 고기 정육점 안 가보셨어요? 쑥쑥쑥쑥 해가지고 이렇게 갈고 날카롭게 되는 것 같이,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다이아몬드를 절삭하거나 이제 가공할 때 다이아몬드로만 할 수 있죠. 그 어떠한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이 성숙하게 되어지는가, 인격이 향상될 수 있는가?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그 관계 안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예절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그 관계 안에서 타인을 통해서 사람의 존엄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사람의 존귀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미성숙해질 수밖에 없죠. 왜요? 사람이 사람을 얼굴에 빛을 나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되는데,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무례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나 혼자야 아나무인이 되어지니까 예의가 없어지죠. 무례해지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끌어다 쓰는 그러한 무례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보시고서 판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시죠.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좋지 못하다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쓰인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딱 만드시고서 혼자 있는 게 토브하지 못하다, 로 토브라고 하는 이 부정사가 쓰이면서 좋다, 선하다, 완전하다,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뜻인데, 부정사가 함께 쓰이니까 어때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아름답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드신 것이 다 이유가 있겠죠. 무엇일까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어떻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눠드렸잖아요. 혼자서 밥 먹으면 편하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때에 그냥 내가 먹으면 돼요. 근데 같이 함께 약속을 잡으면은 너무나 어렵죠. 난 이거 별론데, 난 이거 좋아하는데, 난 이때 시간 되는데, 이때 시간 안 되는데, 나 오늘 컨디션 별론데, 나 오늘 컨디션 좋은데, 이 약속 잡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우리는 늘 편해하지만, 좋지만, 그럼 나 역시 혼자 있는 게 편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편한 것이 유익한 것인가? 편한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토부하지 못하다. 이것은 온전하지 못하다. 단순하게 이것은 기분, 감정적으로 좋다 안 좋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불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불안불안한 모습이 혼자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많이 쓰이는 때가 결혼식이죠. 돕는 배필 해가지고 뒤에 나오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있느라 해가지고 이 말씀이 그냥 결혼에 대한 말씀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좀 곤란해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을 하였다도 결혼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서로 말도 안 해요. 결혼했는데 옆에 있는데 말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얼굴도 보기 싫어해요. 각방을 쓰고서 몇 년째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혼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이 창세기의 말씀은요,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인 교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는가가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인가? 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늘 생각해 보자고 했죠.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별명이 붙었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인과 죄리의 친구라는 게 예수님의 별명이 되었죠. 그만큼 예수님의 그 행보가,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먹고 교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그저 재미만 추구하시면서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즐거움만 막 게임하면서 이렇게 함께 사셨는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만 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사실 동료의 개념이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두 구절을 갖고 왔는데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장면이 그려지세요? 어떠한 상황이면 베드로가 되게 멋지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당신이 당하셔야 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에게 항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베드로의 면전에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엄청나죠, 여러분.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옆 사람 얼굴 딱 보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교회를 가우뚱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똑같이 표현이 쓰인 게 뭐였죠? 꾸짖으시니. 예수님이요, 그냥 단순히 같이 함께 모여라, 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같이 게임하자, 같이 먹자, 같이 자자, 아유 그랬어, 아유 힘들었어, 아이고 우쭈쭈쭈,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요, 베드로의 면전에 대놓고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고요. 그리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나타나셔가지고 꾸짖으셨대요. 여러분, 근데 이 꾸짖으셨다는 표현이 어디에 또 쓰이는지 아세요? 바람과 바다에게 꾸짖으시죠. 네,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어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게 동일한 표현이에요. 꾸짖다라 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병을 치유할 때 예수님이 꾸짖으시거든요.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귀신아 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귀신한테 꾸짖는 거를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 예수님이 달리 보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좋게 보이려고 나이스하게만 대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색하시면서 화내시고 책망하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쓴소리를 한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의 삶은 그 어떤 삶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아름다웠고 그 얼굴에 빛이 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런 예수님이 진정한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친구의 정의를 알 수 있겠죠. 진정한 친구란 서로에게 좋은 말, 위로만 해주면서 아우 그랬냐고 우쭈쭈. 그 친구가 점점 죄악으로 가고 있는데도 아우 야 그래 그럴 수 있어. 센트럴 예배 못 나온다고 하는데 아우 야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냥 그렇게 하고서 끝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나는 나이스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될 수 없는 것이죠. 거리낌 없이, 허물 없이, 주저 없이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진정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거리낌 없이, 허물 없이, 주저 없이 쓴소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 세리의 기도를 함께 나눴었잖아요. 그 태도를 함께 보았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의 그 기도의 태도가 어땠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바빴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행한 일을 그 의의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태도가 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쓴소리를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정말 내가 말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세 가지의 자세나 이것만 같이 나누고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나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친구를 깎아내리듯이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얘기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얘기를 이 사람에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첫 번째는 내 의로움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친구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센트럴 예배 안 나와? 난 센트럴 예배 나오고 있으니까 내 의로움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나 한 번도 결석한 적 없어. 야, 센트럴 예배 나와야지 라고 하는 태도와 자세라면 안 하느니 못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잘못한 그 모습을 약점으로 삼고 약점으로 잡아서 비난하고 비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한 점이 있어요. 그거를 들었어요. 알아냈어요. 그걸 가지고서 조언을 한답시고 약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러한 마음의 태도로 그에게 다가가서 얘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예요. 뭐냐면 걱정한다는 말로 포장하면서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요. 내가 너 위해서 하는 얘기야. 절대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죠. 야, 내가 너니까 하는 얘기야.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걱정한다면서 얘기를 하지만 뭐예요? 그러면서 사실 그냥 그 사람에게 잘못된 거, 그 사람의 약한 점 한 번 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후려파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을. 솔직한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친구이십니까? 우리가 같이 나누었듯이 친구란 이 허물 없이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라고 했죠.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얘기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는 솔직함과 무례함은 구분해야 합니다. 나는 솔직한 성격이야 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되게 무례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솔직함과 무례함은 구분해야 되죠. 무례하게 모든 걸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오해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 친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관계 안에서 때로는 그 친구에게 쓴소리가 되고 사이가 서먹해질 것 같고, 이 사람이 나에게 조금 반감을 사면 어떡하지라고 생각되어지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을 때, 그가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서 벗어나 혼자서 성숙해질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이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여러분 아무리 얼굴에 이렇게 보톡스 맞고 피부 관리하고 한다 해도 여러분 그 빛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할 때 공동체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교제 없이는 사람은요 결코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저 나이스한 척하는 거예요. 성숙한 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의 내면이 다 드러나요. 그 안에 성숙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교제하십시오. 예수님과 같이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 사람과 삶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고 응원하고, 여러분 때로는 잘못된 길로 그 사람이 가고 있어요. 우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얘가 자꾸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는 것 같아요. 얘가 자꾸 공동체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그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난이 아니라 쓴소리를 해주십시오.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의 모습은 아름다워지고 그때의 그 얼굴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에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이스한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사람인 척하지 마시고,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